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을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야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최악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은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기질이 있느냐, 조용하냐, 좀 열정적이냐, 중간이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여러 차이가 나타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독수리 같은 신앙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기만 하는 신앙. 밑으로 내려가는 걸 도저히 용납 못합니다. 위로 날개치며 올라가는데 몸부림치는 신앙이 있죠. 독수리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의 신앙은 두더지 같은 신앙이 있어요. 내려가기만을 좋아해요. 내려가는데 그것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냥 땅속으로 그냥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또 하나의 신앙이 있어요. 우리 운동할 때 러닝머신이 있죠. 아무리 뛰는데 어디 있죠? 늘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 제자리의 신앙을 러닝머신 신앙이다 그럽니다. 또 하나의 신앙은 놀이터에 가게 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신앙이라고 그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국과 지옥을 그냥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최악의 상태로 내려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려맡길 신앙이에요. 그 대표적인 신앙인들이 누굴까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므리와 아합.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이 오므리와 아합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최악의 상태에 있는 왕들이라고 성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통치했던 시기를 다 합치면 34년 동안입니다. 34년 동안 오므리가 왕이었고 아합이 왕이었던 그 시기가 오므리는 12년, 아합은 22년, 다 해가 34년 동안이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시대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냥 위로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고 그냥 두더지 같은 신앙으로 그냥 침체에 내려갔습니다. 남조 유대는 그래도 위로 치고 올라가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한 왕도 다윗 왕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조 유대는 다윗 왕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남조 유대를 다스리려고 몸부림쳤던 왕들이 나옵니다. 몇 명이 나오지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묘하게도 200년 역사 속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도 다윗을 따라갔더라는 왕이 없습니다. 다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여로보암. 다 여로보암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무슨 짓을 했나요? 하나님을 등지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 신만 믿으면 우리들도 금송아지를 가지고 살 수 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전체에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요, 하나님이 한 번도 북쪽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러한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를 끝까지 붙드시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요.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 엘리사, 다 북쪽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위대한 능력을 행하면서 돌아오라고 계속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이후에 호세아, 눈물의 선지자, 그 사랑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또 아모스 선지자, 정의의 공의의 선지자, 이걸 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신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이 선지자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서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내리막길 신앙이라는 거죠. 내리막길 신앙에 들었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사모하지도 않고 교회 공동체에 와서 매달려서 부르짖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그냥 따분해지는 겁니다. 내리막길 신앙에 나타난 특징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므리와 그 아들 아합의 인생의 특징이 내리막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진 문제를 내려놓고 부르짖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가지고 가장 최악의 시대였다라고 성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일은 다 버려버려요. 저주받을 일만 택합니다. 묘하죠? 그러니까 자꾸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결국 망합니다. 악한 시대에 나타난 특징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메시지를 던지십니까? 오므리와 아합 같은 길을 택하지 말라는 거죠. 오므리와 아합의 길을 택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는 것 같은데 필경 망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므리와 아합의 시대는 최악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만큼은 피하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그럼 최악의 시대는 어떤 시대 상황으로 펼쳐질까요? 첫째로 악행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데 그 나라 전체가 악행에 휘말려드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왕들 19명이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딱 한 길이에요. 무슨 길이라고 그럴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고 역대 상하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요, 야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들의 특징을 설명할 때는 다윗의 길로 갔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심판받은 정죄를 받고 멸망길로 가는 왕들은 여로보암의 왕의 길을 갔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죠. 다윗의 길로 갈 거냐, 여로보암의 길로 갈 거냐. 우리에게 두 길을 던져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갖는 거죠. 그건 자유입니다. 어떤 길로 가든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결과는 책임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제시해 준 겁니다. 다윗의 길에는 축복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저주의 길이라는 겁니다. 묘하게도 북쪽 이스라엘 왕들 19명이 나도 다윗의 길로 한번 가보겠다고 몸부림친 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서 아합 왕까지 총 9명인데요.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다 악했습니다. 그런데 최악이 어디에 있느냐? 아합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성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아합의 왕인 오므리 왕을 한번 볼까요? 오므리 왕은 어떤 걸까요?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므리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했다. 이전의 왕들보다도 더 악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택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거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 리더가 이런 악인이라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거죠. 그래서 성서는 영적 리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정에서 엄마나 아빠가 이 말씀에 쓰이지 않고 악한 길로 가면은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식에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가정 공동체든지 또 사람들 모임의 공동체든지 꼭 이 선교사처럼 먼저 불러낸 사람들이 있어요. 서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살려내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악한 영들의 장난이에요. 여기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므리는 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타협해버렸는데 이전의 왕들보다도 더 악한 짓을 했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했다는 거죠. 자기 윗대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우상숭배를 만들었는데 그 왕보다도 더 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심판할 때 어떻게 했나요? 그 족보 뿌리째 뽑아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므리는 그보다도 더 악한 짓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26절에도 나와요. 한번 보지요. 열왕기상 16장 26절을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노하게 하였더라. 어떤 길로 갔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간 길보다도 더 악하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내리막길로 달려가도록 그냥 내던졌다는 이 얘기입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을 보십시오. 아합 열왕기상 16장 30절 다 같이 한번 목소리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읽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오므리 왕이 이전에 어떤 사람보다도 악한 짓을 했다고 했는데 그의 아들 아합은 어떻게 이야기하지 하나요? 그보다도 더 악했다는 거죠. 이 악했다, 죄악에 범했다 이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준은 하나님 마음이죠. 내 기준이 아닙니다. 시대의 상황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냐 악했냐 이 기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날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에서 오나요? 하나님 말씀 기준이죠. 말씀에 쓰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대로 신앙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악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행한다는 거죠. 아합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행하는 악한 행동이 악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왕들보다도 더 악하게 그 짓을 했습니다. 31절에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16장 31절 읽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의 사람 왕 엣바을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구체적으로 나가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을 자기 아버지는 따라갔더라 했는데 오늘 성서를 보니까 아합은 그보다 더 앞서서 나갑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 꽤나 인간들이 그냥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러는 거지. 인생이란 것이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냐.
나는 그래서 시돈에 있는 이세벨 그 공주를 내가 아내로 맞아드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시돈은 어떤 나라죠? 오늘날 레바논을 말해요. 거기는 농경문화입니다. 농경문화에서 찾는 신이 어떤 신일까요? 바알신, 풍요의 신이잖아요. 풍요의 신 바알신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죠. 이 물질 만능주의로 우리가 나아가야 이 나라를 살린다. 남조 유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라고 갔던데 결국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세벨을 찾아서 자기 아내로 삼고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 신을 사마리아에다가 신전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모든 이스라엘들이 죄악 가운데 범하도록 만듭니다. 그때에 이세벨과 따라왔던 바알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여사제들이 그때 무슨 일인 줄 압니까? 다 여창이에요. 남창 여창들이 떼거지로 이 사마리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전에서 바알신한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알신을 기쁘게 해가지고 풍요의 물질이 내려지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이 행하는 작태입니다. 그는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죠. 이 짓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합이 그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나요? 722년에 멸망을 한 거죠. 200년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서지 못했습니다. 최악의 시대에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래서 멸망길로 갔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피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손해가 봐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런 길로 가지 않겠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삽니다. 교회 공동체가 삽니다.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노름이 있어도 휘말려 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영국의 19세기 때에 유명한 메트로폴리탄에서 목회하시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설교할 때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형성을 했습니다. 이미 그때에 영국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많이 외쳤어요. 지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 하나님 말씀과 몸부림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랬을 때 그때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꼭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느냐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200년이 흐르고 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사형길이에요. 교회가 팔려가지고 술집에 팔립니다. 교회가 술집에 팔리면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요 이렇게 일반 저기 뒷문에 앉았는 것은 보이들이 이렇게 어시없어 하고 있는 그 자리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제일 앞자리가 VIP 자리들이 앉는 자리고 술값 받는 자리가 더 비싸요. 가장 비싼 자리가 어디라고요? 이 강대상. 강대상을 그대로 두고 여기에서 양주 이는 보드카 갖다 놔놓고 그냥 확 그냥 축백 그러면서 그냥 술을 마시는 그 자리가요 가장 비싼 자리. 하나님 조롱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 아버지 말씀을 버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붙들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형식적으로 자꾸 읽기는 쉬운데 정말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의 주인이 되도록 살아 움직이도록 몸부림치는 그 작업이 너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약하다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살아있는 말씀을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많다는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달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로 달려와야 되는 거죠. 이게 없이는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최악의 상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만 선택한다는 거죠. 망하는 길만 자꾸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게 나아가는 거죠. 그게 뭘까요? 세상과 짝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송아지 같은 검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무시하라고 그럽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선권 문제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받는 복을 받아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금송아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미국이 하나님을 놔버리고 물질을 잡고 갔는데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말씀을 보여잡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암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매일 성경 읽는 도표를 성경책대로 읽기도 하고 역사의 시대 흐름에 따라 읽을 수 있도록 주부에 실습니다. 간단한 도표지만은 여러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것만 하면은 결코 우리가 내려맡길 신앙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신앙, 그래 독수리 같은 신앙,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는 나누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악한 시대에 뭐가 일어날까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요. 최악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영적 분별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아합 시대에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야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한다. 이 말로 시작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왜 이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 행위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여호수아 6장을 가보면 압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죠?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나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에 있는 물건을 하나도 취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영적 전쟁을 치고 나서 하나도 취하지 마라. 이 케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다 멸해버려. 아무리 아깝다 할지라도 다 멸해버리라고 명령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탈취합니다. 누구죠? 아간이 탈취하죠. 그 탈취하고 나서 아이성을 공격했더니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패배를 당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는 거 물어봤더니 내가 명령한 것을 거역한 자들이 있다. 찾으라. 아간을 찾았습니다. 멸해버렸어요. 그때에 멸하면서 여호수아가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은 후손들에게도 전해서 절대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6장 2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야훼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엄숙한 맹세입니다. 여리고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백악관 앞에 가가지고 성족이 불태우면서 이 미국은 망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가만둘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제거해버려야죠. 이 미국을 살려야 된다면은 그런 행위를 두고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태극기 불 사르고 김일성 만세 그러면은
가만두면 되나요? 잡아서 그냥 딱 감옥에 집어넣고 정리해야지요. 그런데 아합 시대 때에 여호수아가 700년 전에 명했던 그것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여리고성을 짓겠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아합 시대 때에 히엘이 와가지고 여리고성을 짓습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다 막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으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 짓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때가 아합 왕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합 시대를 택하면서 이스라엘을 그냥 끊임없이 해결을 촉구했지만 말 듣지 않자 그냥 아수르한테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 결과 일어나는 현상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버린다는 거죠. 노아 시대 때에 그 사위될 만한 자들에게 이 세상 망한다 그랬더니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여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도 몸부림치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우리 마음판에 늘 새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반드시 승리함이 있다.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이 있다. 우리가 살 길은 말씀 위에 서는 것이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성령으로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설 수 있다. 이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영향력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전해지면서 그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최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성서는 오늘 가르쳐 줍니다. 시대가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늘 하나님의 계시인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붙드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치며 달려오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연한 생각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1.1학도 변함이 없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성령 충만하여서 다시금 신앙이 위로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말씀 위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 일에 분장에 만들어서 떠나게 만드는 미혹하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게 주셔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앞길을 방해하는 마귀도 사라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순간순간 어려운 문제를 성령의 지혜로 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